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신앙의 강박이 있는데 어떤 강박이냐면은 이상적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박들이 우리의 신앙의 관성을 불러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이 이탈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관성적으로, 반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관성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안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지 믿음을 떠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욕심과 종력으로 구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단지 이런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 참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기 어렵고 헛된 메아리가 되기 쉽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럼 기도를 드리기 전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기도의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도라는 나무가 있다고 할 때 이 기도의 가지들이 바르게 잘 뻗어나가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기도라는 나무를 잘 심어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당연히 올바른 믿음과 이 건전한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올바른 믿음과 건전한 신앙 위에 기도라는 나무를 심어야 비로소 이 기도라는 나무가 잘 자라고 기도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건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은 오늘 시편 말씀 31편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다윗이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하여도라는 것은 그러나, 그렇다 한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전체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31편을 쭉 다 읽어보면 다윗이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한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을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 삶이 완전히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를 부서뜨리는 그 손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기근과 지진과 결핍과 재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위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나의 마음에서 굳건히 확보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참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 바울의 인생도 말로는 다 못할 그런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뿐 아니라 여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근심 때문에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몸이 막 마르거든요.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자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한 번은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의 이빨이 다 빠졌대요. 이가 다 빠졌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있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욥의 아내처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꽁꽁 숨겨 놓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 한복판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어디를 숨어도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기자가 이제는 내가 숨기를 포기했다,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피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니 악한 사단 마귀가 찾을 수가 없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그 어떤 세력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숨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심판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만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기도의 뿌리를 내린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숨기심,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그러하여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다.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계속 고통 중에 있다고 이 전체 시편 말씀에서 말을 하다가 내가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기뻐할까? 그 이유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며 여러분들을 향해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고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그가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토록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기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기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아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지를 성령으로 깊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은요, 두려움 중에도 담대한 것이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 중에도 담대한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댈 곳이 있기 때문이죠.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싸우는데 골목 뒤에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도요, 주인 품에 안겨 있을 때는요 막 짖습니다. 근데 떼어놓으면 이제 꼬리를 숨기고 이렇게 피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으로만 보면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죠.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늘 말씀에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더 그렇고 길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피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데 아무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 보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렵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 사람만 칼 들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겁을 할 일인데, 다윗은 천만 명이 나를 치려 해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주님은 피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피할 것이고, 그분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담대히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 피한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주님께 의지한다는 말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의탁한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들은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낸다 하는 거죠. 성실히 걸어가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해가고 싶고, 정말 이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았겠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지만, 정말 세상을 정말 떠나고 싶을 정도로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마주하고 곧장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참된 기도, 능력의 기도는요,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오늘도 하루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건져내지 못할 구덩이가 없고, 하나님은 먹이지 못할 백성이 없어요. 광야에서도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시편 31편의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시편 다 읽진 않았고 또 구절구절 찾아봤는데, 이 구절들을 얼핏 봐도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31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해요. 사실 31편은 탄식시고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런 시편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한 시편이에요. 탄식과 소망이 함께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뭐라고 새기냐면 절망 금지. 절망 금지.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막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방이 막혀도 피할 길을 내시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큰 구덩이라 할지라도 나를 능히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수치가 정말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 없는 자들이다, 참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내하였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내가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이루는 이 밤이 되기를